날씨가 무더우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게으르고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 조병을 하는 분은 여름을 전투의 계절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름이 전투일까. 무더위와 싸우는 전투, 또 휴가 때 교통체증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또 휴가지에 가면 바가지와의 또 전투가 있고, 요즘에 입시라든지 취업이 이런 것들이 다 전투고,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전투인 것 같습니다. 전투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전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 사단 마귀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전투 꼭 이기셔야 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은 첫 번째로 쉼이 필요합니다. 좀 쉬라는 거거든요. 무더위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고 짜증나고, 또 이 무더위로 인해서 고통이 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입에서 찬송이 좀 줄어들고, 기도도 오래 하지 못하고, 또 예배가 좀 싱겁고 그냥 적당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증상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더울 때 때로는 쉬게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17장에 18장에 보면 엄청난 그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런 무서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비겁한 자가 돼 가지고 막 도망을 가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떡과 고기를 통해서 거기서 충전을 해요. 쉼을 통해 가지고 충전을.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지치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쉬게 하고, 그리고 다시 쉼을 얻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것을 채워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의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3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까? 그래서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보셨나요?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이런 평지보다 아스팔트도 뜨거운데 사막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보통 온도가 38도 같으면 사막은 45도 이상 올라갑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10년 동안을 피신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광야를 뭐라고 표시하고 있어? 1절에 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황폐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늘진 곳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힘든 그런 땅에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육신도 목말라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지금 간절히 찾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지금
나약했다는 것입니다. 나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록할 때 당시의 상황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 있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지만,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지내게 되었고, 때로는 굴속에서도, 때로는 숯불에서도, 때로는 언덕에서도, 때로는 이방 나라에까지 쫓겨가면서 그는 고통스러운 나날 10년 동안을 보내게 돼요. 그 10년을 보내면서 그는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일이고 강한 자로서 그가 왕의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왕국을 세우고 통일을 세우는 하는 그런 큰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평가는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평가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기준이란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울면서 왕복을 벗고 맨발로 이 광야를 지금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섬겼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 갈망, 영혼이 충만하기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막 찾듯이 자기 이 영혼이 지금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교회가 막 오고 싶어지고, 막 빨리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싶고, 빨리 가서 입에서 막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고, 이런 마음 혹시 가지실 때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슴이 시냇문을 찾아 이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빨리 가서 전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75%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95%가 거의 물이라고 그래요. 90% 이상이. 노인은 50% 정도 이렇게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면 우리가 다시 소생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곡식이나 나무에게도 물을 주면 금방 나무가 시들다가 다시 소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으면 되고 물을 마시면 다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은 그걸 해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물과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믿음의 말이 나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삶의 무기력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영혼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해결했을까? 첫 번째는요, 주를 바라본다고 했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쫓기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 이 성소에서 어디를 바라보냐? 언약궤를 바라봤어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했어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 바라보기. 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그 사람들은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9시, 12시, 3시.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시간 되면 가다가 서서라도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12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자기 몸을 돌려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비행기 안에서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집은 제일 방향이 좋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시려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향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집을 지을 때 어느 쪽에 창문을 내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사자가 들어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해요. 기도는 때를 쓰고 인상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창문을 열었어요. 어디를 바라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수도 안에 가장 중심에 있어요. 좀 높은 데에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운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길렀던 그 종들이, 군사들이 318명이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보셨나요?
보디가드가 한 명만 있어도 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땅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식들 있죠? 돈 있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 바른 땅에 있었지만 그 마음, 그 영혼의 눈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마음, 그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의 자녀들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요, 보니까 찬양하는 거네요. 다윗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셨냐, 그 찬양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올 때에 다윗이 왕인데 막 춤을 추는데 자기 아내가 채통 없이 왕이 춤춘다고 그렇게 잔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격식이 필요하냐? 그럼 막 춤을 추는데, 찬양하며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속옷이 있지만 옛날엔 속옷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 그것도 아랑보다 막 찬양.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7번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나는 내 입술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찬양을 합니다. 종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영혼이 메말랐을 때, 갈급할 때에 제일 먼저 이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찬양입니다. 아멘.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가슴이 이제 막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다윗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자. 아멘. 6절 말씀, 6절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읊조린다, 이 말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말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말씀을 먹는다. 들어보셨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요. 제가 아까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영혼은 그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성경에서는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영육이로 되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만 먹고 육신만 강건하게 하면 되는 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벌어도 올라가도
가져도 채워도 즐겨도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 이태원 같은 데 가면, 홍대 같은 데 가면 젊은 애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술 마시고 그렇게 주말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기쁨이 샘솟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아이오와주에서, 작은 마을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하나가 골목에 있는 남자아이들 4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누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반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떠나야 되잖아요.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 선생님이 은퇴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학교 교사들은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이렇게 그만두지만, 미국은요, 내가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진이 빠질 때까지 교사를 해요. 그래서 한 번 교사란 영원한 교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카터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분이 진짜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4통의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보니까 한 통은 중국 선교사,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 한 통은 대통령 비서실장, 한 통은 마지막 한 통은 31대 미국의 후보 대통령. 4통의 편지가 와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역경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된 것은 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 길거리의 4명의 소년은 말씀을 먹은 그 후에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이 강건할 수 있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오른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잡고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분께 여러분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롭고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강건함을 여러분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